우리가 계속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5가 날이 새도록 말씀을 나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향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 2차 선교 여행 시에 뿌려진 복음의 새싹들이 여러 어린 교회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마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일시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재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양떼들을 떼어놓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다. 양떼를 위해 가슴 태우는 선한 목자의 심정을 본문에서 만나게 된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워요?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워요.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딜 들렸냐면 마게도냐와 헬라를 들르게 됩니다. 그럼 이곳을 왜 들렀느냐? 이곳에는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사정들을 알아보고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들렀던 것 같고, 또 이 지역을 들렀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연합적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들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는지, 어떤 지역을 거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행했던 지역들을 지도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자. 우리 4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소요가 그침에, 소요는 데메들이 오란 사람이 일으킨 소요겠죠. 이 사람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은장색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아데미 신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소동을 그 시에 있는 시장의 중재로 인해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 권한 후에 작별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기로 이미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떠나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은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다녔던 지역으로 주로 여기는 빌립보가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가지 베레아나 이런 성들을 다니면서 아마 다시 한번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 권하다는 것은 권면하다는 거죠. 권면하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했던 것 같아요. 권하고 어디로 갔냐면 헬라. 이 헬라는 아가야라고도 부른 지역으로,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중부지방이라면 이 헬라는 남부지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헬라에는 아마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도운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이곳에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이 수리아 지역은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에베소가 있는데 이 지역을 뭘 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백길로 가면 어떤 길이에요? 좀 더 편하고 빠른 길이겠죠. 육지로 하면 삥 돌아가야 되는데 배로 가면 빠르게 갈 수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때 그때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했다. 아마 항구나 아니면 배를 타고 있는 정박지, 배의 정박지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접한 거예요? 바울이 접고 이 백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니라 육로를 따라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루피오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에서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여기는 백길을 타고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함께 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드리비오라 그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느냐.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 드로아는 이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죠.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바울 일행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들은 먼저 가고 우리는 기다린다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아마 누가와 바울 이 사도행전 누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곳에 처음이자 굉장히 자세히 바울 일행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조금 이따 뒷문제에 좀 다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라고 했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갔다가 이게 북부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야는 헬라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남부지방, 중부지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지역이 갔죠.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약간 마게도냐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헬라로 갔어요. 여기는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주요 도시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지역을 쭉 따라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 수리아 지방, 요쪽이 수리아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에베소 있는 데로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막혔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다시 그래서 아마 육로를 따라서 왔던 길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그 일행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맞이한 거죠.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바울의 여정이 13절부터 16절까지 여정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 여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서 우리 아까 이제 드로아에서 다 모였어요. 드로아에서 모였는데 그래서 또 나눠졌어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와 또 다른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아소까지 뭐냐면 걸어서 간 것 같아요. 육로로. 왜 이렇게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로로 간 것 같고 그래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워서
어디서 했어요? 어디까지 또 갔어요? 미들레네로. 그래서 쭉 이렇게 이동한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가 있었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100길로 갔고, 바울은 걸어서 갔고, 그래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워서 미들레메로 갔고, 다시 밀레도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왜냐면 급하게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명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우상, 제물, 음행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전해드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래전에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지만 이후의 소식이 궁금했을 것이다. 마침 그때 디도가 도착하여 교회가 편지를 읽고 크게 회개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바울은 즉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다. 당시 바울이 겪었을 심정 고통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바울의 심정에 대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가지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헬라에 갔잖아요. 헬라에 가서 살펴봤는데 이 헬라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그런데 에베소에 사역할 때 이 고린도 도시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예요. 그랬을 때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게도냐로 왔어요. 마게도냐로 왔을 때 이 마게도냐에서 누가 고린도에서 왔냐면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아, 고린도에서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 문제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다시 여기서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마게도냐 했을 때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왔을 때예요. 이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 마게도냐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육신이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아마 바울은 그 당시 가는 곳마다 누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렸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메드류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누가 위로했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했는데 어떻게 위로했냐면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디도가 왔는데 왜 위로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죠. 디도라는 존재 자체의 위로겠죠.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디도가 오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디도가 갖고 왔던 소식이에요. 소식. 이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되게 되었다.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도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기쁘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오신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바울이 아마 이렇게 기뻐했었던 이유는 아마 바울이 가졌던 이 부모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요즘은 사실은 물자가 되게 풍요합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나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먹을 게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늘 이제 고기 간만에 가끔 집에서 뭐 닭 백숙을 한다든가 닭고기를 먹으면 엄마는 맨날 껍질만 먹죠. 그러면서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엄마 왜 껍질만 먹어? 맛도 없는. 아, 엄마는 껍질 좋아해. 사실 엄마가 껍질 좋아해서 껍질 먹는 게 아니죠. 자녀들 살코기 먹이려고. 일부러 맛없는 부위를 골라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늘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보기만 해도 너희를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뭐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부모님들한테 그러겠죠. 어머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먹고 즐기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사실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게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부모 되니까 좀 이해되는 게 있어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수고로 노력으로 잘 되고 평안한 걸 보면 내가 힘든 걸 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 너 때문에 산다고. 내가 힘들지만 너 웃는 얼굴 한번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런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사역이. 맨날 시달리고. 그리고 안에선 두려움이었고 뭐예요? 밖에선 다툼이었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기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도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지, 참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라던 교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강남교회인데 그 교회는 피난민 세웠던 교회예요. 피난민 세웠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옆에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강남교회였고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신성교회였는데 신성교회는 의자가 있었대요, 예배당. 그런데 자기네들은 의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의자를 갖는 게 꿈이었대요, 예배당.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모아서 교회 의자를 장만한 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막 여기 대학 청년부 때 저희 강남교회 다녔을 때 교회 건축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막 그 청년들이랑 같이 헌금도 하고 우리 뭐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또 뭐 강남 저기 교회 앞에 있는 데 가서 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교회 건축 헌금 돕는다고. 그때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 정말 내 걸 아껴서 교회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정말 그런 게 기쁨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 한번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감으로 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장해가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는지, 정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쁨들이 있는지.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쁨들이 주는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들한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엄마도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그냥 즐기고 살아.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가 갖는 기쁨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그날에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뭐예요? 영원히 자라가는 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기쁨들이 있냐는 거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석 달 동안 같이 지내며 이 기간에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봄이 돌아오자 바울은 자기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다. 원래는 배로 수리아까지 직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거기는 헬라에 헬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나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르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서 직접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세워주려고 그랬겠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수리아로. 배길이 빠르다고 그랬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여기서 바울이에요. 자기는.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가 아니면 배에서 타기 직전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이걸 알고 뭐예요?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니라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아가야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수리아 지방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막으니까 여기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뭐란 거예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아마 걸어가지 않아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돌아서 드로아까지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일행을 둘로 나누어 이동하기로 했다. 성경은 두 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돼 있으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헬라로 갔다가 헬라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다시 뭐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다시 이렇게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냐면 하면서 쭉 소개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울 일행을 자세히 소개한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아까 데살로니가 데베, 이 데살로니가와 데베 사람들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베레아와 아시아는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바울의 열매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여행을 다녔는데 그 지역에서 세운 교회가 열매가 나타난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교회가 자라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뭐냐면 초창기부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초기부터 교회는 개교의 중심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서로가 연합을 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연합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와 연합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연합을 내서 뭘 하는 거예요? 선교회. 이 교회들이 초창기부터 연합을 내서 선교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선교적 교회.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쭉 돌아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교회가 선교를 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전망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선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적 교회 전망들을 가지고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보다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영어도서관도 세우고 또 두리안 학교도 탈북 청소년학교도 돕고 경기자립생활관도 돕고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의 3분의 1을 늘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처음 세워지는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정말 선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지금 누가 나눠졌냐면 그런 다음 그들은 먼저 가고 이 그들 앞에 명했던 사람이에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냐.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누가예요. 누가. 이 편지를 쓴. 그러니까 이 일행과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과 나눠서 두 팀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주일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 두드러진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네, 우리 한번 7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면 지금 우리 날짜로 하면 뭘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다음 날은 주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이때부터 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뭘 지키고 있었다? 주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뭘 했냐면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이거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애찬, 그러니까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눴다라는 성격도 있지만 이 떡을 떼면은 보다 애찬을 넘어서 성찬까지 나눴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찬 때 보통 예배 때 성찬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모였을 때마다 뭘 나눴냐면 애찬과 성찬을 늘 나눴어요. 그리고 성찬을 떡을 때려 했어요. 성찬을 나눴어요. 애찬과 성찬을 했고 바울이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떠나야 돼요. 그래갖고 이들에게 밤이 맞도록 뭘 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성찬을 했다는 것과 밤이 맞도록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주일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에 대해 말씀 강론을 중시하지만 성찬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가질 때와 설교만 듣고 마칠 때 은혜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가? 만약 주일마다 떡을 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성찬식을 가질 때와 그냥 설교만 듣고 마칠 때 은혜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성찬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성찬식을 했을 때 주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성찬식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이렇게 쭉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나눠보세요. 이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성찬식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들 좀 나눠보고 만약 주일마다 떡을 뗀다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성찬을 하다 보면 시간과 어떤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시간적인 제약들, 공간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찬, 늘 형식적인 성찬을 매주 하지 않지만 성찬을 하는 의미, 그리고 애찬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일 성찬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애차는 못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은 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비록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찬을 안 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못 먹지만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도 그거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도 우리가 매주일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런 뜨거운 감격들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참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죄 지수로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막 청년 때 그런 경우 있죠. 교회 나가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만 불러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때 그 무리들이 십자가 못 박았네 그러면 마치 내가 못 박은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막 젊었을 때 막 그런 거 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딴 거 다 없어도 그냥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십자가 사랑만으로 십자가만으로도 다 은혜가 충분히 채워졌는데 참 요즘은 왠지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해도 가슴이 뛰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해도 정말 눈물이 메말라 버렸고 우리가 그러진 않았냐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있냐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겠죠. 손녀랑 같이 가고 있는데 아마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를 이렇게 쌓아서 조그만 리아카에 끌고 가시는데 실수로 이 리아카를 잘못 운전하셨나 봐요. 그래서 외제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사실은요. 뭐 폐지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외제차 그거 물어주려면 뭐 생활비 전부를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있는데 차 주인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차 주인이 나왔는데 차 주인이 그거 딱 할머니 보고 사정이 딱 했는지 이 할머니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거 제가 고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저기 핸드폰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찍었나 봐요. 핸드폰 찍어서. 그래갖고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막 SNS에 올려서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 외제차였는데 이 외제차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 차의 품격을 높여줬다고 그래서 차를 공짜로 고쳐줬다고 그러죠. 참 아무튼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사를 봤는데 사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까요? 차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뭘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 뛰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이런 얘기를 쭉 나눠보세요. 성찬 관련해서.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에게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라. 예,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했냐면 성찬과 밤중이 맞도록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다고. 밤까지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밤까지 말씀을 가르치다가 뭐가 있었냐면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그런데 단층은 아니라 윗다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뒤에 보면 3층이라고 했을 때 단층이 아니라 고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이 중간이 홀로 뚫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윗다락에는 뭐가 있냐면 등불이 많이 켰더라. 아무래도 등불이 많이 켜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고 산소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이러다 보면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꽉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뭐예요? 약간 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예요? 깊이 졸았어요.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마 이 편지는 사도행전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따라서 이 죽었다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거는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죽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렇겠죠. 주일날 밤늦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겠죠. 얼마나 애써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거겠죠.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두고를 놓고 믿음이 형편없다거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두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히려 이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비록 그가 예배 때 졸았지만 이 졸음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평가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가끔 이 유두고 같은 사람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 때 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습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조금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아,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은혜 받게 됐어요? 물었더니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최근 들어 제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일찍 온다고. 5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가 더 있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의 습관을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옛날 예배 시간에 맞춰 뒤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오고 또 맨 뒤에 앉아서 정말 습관적으로 졸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참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밖에 우리 예배 못 드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히 여유 있게 교회에 올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여유 있게 졸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런 형편 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졸거나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했어요? 내가 주일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축구 보고 그러다 늦게 자면 주일날 졸리죠 당연히. 내가 어저께까지 놀면서 늦게까지 놀다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졸았다. 그건 잘못된 습관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오늘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문제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였어요. 유두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에 와서 일하다가 노예로서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육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뭐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가져서는 안 돼. 예배에. 그리고 늘 예배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배 때 존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 왜요? 그 사람들 어떤 형편에서 예배 나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은 뭐 교회 나와서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저희 남편 맨날 교회 나와서 맨날 졸기만 하고 그래 목사님 죄송해 죽겠어요. 그래도 집사님 교회 나와서 조는 게 어디예요. 그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조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조는 게 낫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졸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언젠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조는 거, 졸아도 교회에서 조는 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물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 습관들이 잘 잡혀 있는지. 사실은 뒤에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뒤에 문제,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70%가 노예거나 노예 출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주일에 쉬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다 저녁에 겨우 틈을 내서 예배에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새벽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바가 많다. 당신의 느낌을 말해보라. 그리고 당신은 이들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반성해보라. 여러분도 어떠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유두고가 정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많다면 왜 밤이 맞도록 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듣는 것. 이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죠. 사실 오늘 수요 모임에 나오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 둘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다고 뭐 떡이 나와요? 돌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리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장선으로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들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열심히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배 때 시간 맞춰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저희도 예배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5분 전에 우리 라이브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다락방도 하잖아요. 다락방도 하는데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수요 모임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나가서 이야기 나누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있다면 이런 습관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 예배 드리는 습관, 다락방 하는 습관, 이런 것들에 좀 점검해보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돌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환란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웠고 헌신적이었다. 반면 평안한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는 이기적이며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영적 부흥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주여 말씀의 열정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자. 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옥 목사님이 표현을 재밌게 써놨죠. 그들은 뜨거웠고 헌신적이었다. 반면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열정이 식어 있다. 참 우리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면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고 교회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짜 열심을 해서 올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까? 정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뭐 이번 학기 2학기 다락방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휴강이 들어가는데 저 방학이 들어가는데 다음 주 수요 모임부터는 다른 걸 가지고 다락방 교재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좀 할 거예요. 그때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정말 이런 열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락방을 하면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젊은 날 가졌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열정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심을 하려고 했는데 다락방이 종강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수요문도 뭐 다락방 끝났다고 말지 마시고 수요문도 나와서 말씀도 듣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서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히 할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리고 아침 묵상도 수요 모임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접속하면 되잖아요.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래서 방학 때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치지 말고 잘 재충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데 더 열심히 교회가 준비한 것들을 프로그램 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들, 그 첫사랑에 대한 열정들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 마쳤으면 좋겠습니다.